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찬가지로 10분 설교를 참부모 3, 신앙을 보는 새로운 기준을 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참부모 2, 통일교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눴었죠. 사랑은 발전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와 예상과는 달리 사랑은 발전하지 않고 참사랑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고 발전하지 않으며 사랑 그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벽한 사랑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면도 있었고 그리고 진보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다 하나로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사랑에 대해서는 아버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보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참사랑의 문화, 천일국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섭리와 문화는 무한히 발전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느냐면 이 앞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참사랑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리고 참사랑의 문화는 우리들이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참부모 3, 신앙을 보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먼저 말씀 훈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실패를 하였느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그렇게 많은 숭배의 피를 뿌려가지고 또 망하게 됐다고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통일교의 문 선생은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었어요? 네. 복귀의 내용은 복잡합니다. 이 원칙을 중심 삼고 복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복귀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계속 혼동하겠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병이 났기 때문에 고장 나지 않은 자리로, 병이 나지 않은 자리로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요? 병이 났으면 그것을 전부 다 풀어야 합니다. 치료가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타락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것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치료하고 있어요? 일체 생활을 거기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아주.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 기준을 가지고 매일매일 치료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께 또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더 신앙이 있어 보이냐라는 질문인데요. 다음 사진 함께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분들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더 신앙이 있어 보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왼쪽 편. 자, 그러면은 오른쪽 편. 네. 별로 이제 좀 참여가 좀 적은데요. 어쨌든, 네,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아무래도 좀 신앙이 있어 보인다. 자, 그럼 또 이건 어떨까요? 왼쪽에 있는 그룹과 오른쪽에 있는 그룹. 누가 더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아, 그냥, 예. 다들 그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그대로 안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보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거기 천문학에 보면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이런 게 있죠. 겉보기 등급으로 봤을 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입교 기간이 길다면, 예를 들면 선배 가정수가 높은 사람이면 당연히 이 사람은 신앙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점 신앙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옳은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내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 다른 어떤 파가 생긴다든지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완벽하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였던 분들이고
정말 높은 선배 가정 분들이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가는 우리 교회는 더욱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신앙을 보는 이 기준이 맞는 것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이 문제점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온 식구님들이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식구님들이 새 식구가 오면 약간 목이 뻣뻣해가지고 새 식구님들 오셨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 새 식구님들은 와서는 이제 와서 크게 이제 분위기가 선배들이 우르르 이렇게 계시니까 중압감이 좀 있죠. 그리고 노력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에 혼란이 생기고 분파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식구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새 식구님들이 와서 정말 희망을 느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숫자는 그냥 임의로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만 정도다라고 했을 때 2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 아시죠? 이게 뭔지.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었어요?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죠? 근데 거북이는 원래 못해요. 근데 꾸준히 달리면 거북이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어른이 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거북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북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거북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토끼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물도 있는 코스를 정했다면 과연 토끼는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새 식구가 왔을 때 토끼와 같은 새 식구도 있을 것이고 거북이와 같은 새 식구도 있을 것인데 꼭 육지에서만 레이싱을 펼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공정한 방법을 만들어서 그 기준 위에서 함께 했을 경우에 새 식구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여기 신앙과 어떤 그 입교 기간은 희미해졌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핵심을 맞추지 않고 여기에 핵심을 맞추자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배웠던 것 같은데요. 벡터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각도가 있고요. 각도와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측정을 할 때 각도와 방향 그리고 그 속도, 힘의 크기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물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거 두 가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방향은 꾸준한 훈독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거예요. 방향은 한 번 맞췄다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또 방향이 틀어질 수 있어요. 항상. 그럼 우리는 항상 맞춰 나가는 거예요. 1도 틀렸다고 만족하지 않고 0.1도를 더 맞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는 두 번째 속도에 대해서는 매일 삶 속에서 실천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조금 하고 있는가, 많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적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이 약간 어긋난 사람.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29님도 열심히 하고 있고 29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19님은 방향이 약간 어긋났어요. 참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약간 어긋났어요. 근데 기간을 많이 놓고 봤을 때 5년, 10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방향을 잘 맞췄으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 있는 19님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적지에 가서. 두 번째 예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방향을 잘 맞췄는데 속도를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고 어떤 사람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훈독도 열심히 하고 지식에 아버님 말씀이나 원리적인 지식은 강의도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천적인 면에서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도 일정 기간 지난 후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신앙을 보는 새로운 기준을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나쁜 범죄를 간단한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때까지 다른 타 종교에서 성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위에와 밑에의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가로의 부분에서는 저는 사명 분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모든 자기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낮은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신앙 기간이 짧은지 적은지를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방향을 제대로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일매일의 실천의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는 세상이 온다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선배 가정은 숫자는 자세히 보면 숫자는 똑같거든요. 선배 가정은 그대로지만 새 식구는 아마도 5천만이 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정한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부모님의 삶의 방향 그리고 그것을 누가 더 열심히 실천을 하느냐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렇다면 누구나 다 동참하고 싶어 하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